이제 11월 설교할 내용이 이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유다서인데, 유다서도 서신서죠. 한번 우리 서신서면 항상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을 확인해야 됩니다.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가 편지를 보냈고, 받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낸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바로 여기 나오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유다가 쓴 것이다 하시고, 수신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수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호받는 자들. 이 누굽니까?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을 포함한 겁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시죠. 3절 보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저기 첫 번째 이유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려고 했죠. 두 번째 그 뒤입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3절 조금 전 거 3절 그 뒤에 밑줄 치지 않은 거.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 그러니까 저 앞에는 구원에 관하여서 편지를 쓰려고 했고, 뒤에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서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은 좀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이란 이런 거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 정도가 되면 이게 좀 성장한 신앙에 싸우라고 하는 거죠.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처음 전도 받아서 나왔는데 거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 갔는데 뭐 싸우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지 않는 건데, 근데 왜 이런 걸 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교회, 지금 4절의 앞부분에 가만히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건하지 아니한 게 뭐냐?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망하는 자고요,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 많이 하는 사람,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정욕대로 막 행하는 사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위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 아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죠. 사역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뭘 되게 알아가지고 막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그럼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와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다는데 맞나요?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참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걸 가지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 이성이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성이 없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성을 가져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가져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때 감성적으로 너무했다. 그래 맞아. 이건 너무한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감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건 뭐냐면 그래? 그럼 다른 쪽도 들어봐야지. 이게 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알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같이 시작.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알자. 이거 하나만 확실하면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랬고, 교회에는, 이 교회의 역사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런 사람들의 예를 얘기해 주는데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보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던 사람들.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도 거기에 부류에 들어가요. 천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도록 섬기도록 천사를 세웠는데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7절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 비난을 하고 사역자를 비난할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울을 죽인 가인의 길이며 불의의 싹을 취한 발람의 길이며 교만으로 반역한 고라의 길이다. 여러분 아울을 죽인 가인의 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근데 발람과 고라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교사의 표본입니다. 이스라엘을 미혹하죠. 그래서 막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 사람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사람들이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비난했던 사람인데 이 고라가 무섭게 죽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성경의 표현 보니까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유다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17절서부터 18절, 1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데 막 화를 막 너무 잘 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누구를 막 비난해요.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담의 7대 손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담 제일 인류의 조상인데 7대 손
자녀가 에녹인데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대요. 그게 뭐냐? 14절부터 16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로, 나쁜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비난했던, 거짓말했던 그것이 아담의 이 7대손이라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당한다는 거죠. 그게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 들으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아이들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녹음이 된다고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는 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녹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지금 다른 단어들의 모임인데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이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모든 말이 다 선한 말이 나오죠. 착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런 아름다운 율동과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도 선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선해지는 겁니다. 이런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문제의 시작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 그것까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해서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너희들에 대해서 가짜로 비난하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거는 너희들의 시대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몰래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은 어차피 지옥에 가지만 그 미혹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막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들도 같이 심판으로 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자들을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는 그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회복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있고 미혹을 당한 자가 있는데 미혹하는 자는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하지만 미혹을 당한 자들은 우리가 잘 품어야 된다. 교회가 그걸 참 잘해야 됩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인사말로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너희를 보호하사라는 이 보호가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이들, 누군가의 아픔을 당하는 이들, 또 누군가의 미혹을 당해서 흔들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런 어떤 걸림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정말 이 어린아이 때의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는 이미 됐지만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